예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1명, 또 많게는 3명, 또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정도는 그 열심당원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의 그 침례 요한 있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마 각층의 여러 쪽의 사람들이 이제 많았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3명을 혹은 2명을 최소 단위로 해서 열심당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그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예수께서 여러 말씀도 하시고 이적도 행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의 그 권능, 그 권세, 또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고 이적도 똑같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힘을 함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의 억압을 받는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부흥하는 시대, 나라도 부국해지고 군사들도 강한,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지를 엎어버리는 그런 정말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간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당시에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은 신앙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혹은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거의 2명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제자들의 명단에 쭉 보면 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셀롯은 100%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있죠. 우리가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역시도 열심당원으로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12제자 중에 적어도 반 50%가 아니죠. 12제자 중에 적어도 2명은 열심당원이고, 또 한편 몇 명씩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라바는 이 성경이 말하기를 살인자고 소요를 일으키던 밀란을 꾸미던 자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던지 포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범죄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예수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한 번도 그가 로마의 황제에 대항을 하거나 어떤 밀란을 꾸미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선동의 역할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쓰거나 누구를 죽이자,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수많은 첩자들을 보내서, 또 수많은 중간첩자, 이중첩자를 보내서라도 예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첩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가 뭐라 하더냐? 네, 그는 늘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하늘에 소망을 심어주고, 이 땅보다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하고 세금도 내고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아마 여러 정보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있는, 여기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왜 끌려왔는지, 예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는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거니.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장 마음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유월절 죄인 한 명을 사면하는 그 전례에 비춰서 딱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놓아주면 안 됩니다. 왜?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을 할 것이고,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늘 몸속에 칼을 품고 있었어요. 아니면 등 뒤에 망치를 갖고 있다가 세관을 보거나 세리를 보거나 아니면 로마 군사를 보면 으슥한 곳에 가서 때리고 죽이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도 하고 포박했던 바라바를 놓아주면 오히려 빌라도는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인물을 놓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번이나 당황해요. 야,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너희네들 시기해서 예수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왕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면서 여러 번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빌라도가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그러면 내버려 두고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바라바는 풀려나죠. 그죠?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는 죽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고 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한 40년 그 안짝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일들이 형성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런 거를 보면은 바라바 말고도 여러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 열심당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서 로마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돼요. 아니, 종교적으로 좀 뭉쳐있던 나라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시끄럽네.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로마를 흔든다는 말이 들리고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세다 항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마세다 항전에서 마지막 요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그 마지막 그 당원들이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제 추측이겠지만 바라바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바라바를 살려둠으로 인해서 바라바의 여러 제자들이 생겼던 것이고, 바라바의 여러 제자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사를 몰래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로마에 이기기 위해서 당신 재산 주시오, 당신 돈 많은 거 우리를 좀 해서 도와주시오라고 뺏어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 귀중한 자식들을 막 데리고 가서 요새에 갖다 놓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막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별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인데, 바라바를 놓아주면서 그 일이 점점 더 확대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70년대, AD 70년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4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4개의 목소리. 4개의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빌라도가 이 4개의 목소리 중에 누가 제일, 4개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면, 빌라도가 일단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무리들이 막, 그 대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막 외쳐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2 사람이 있어요. 곧 바라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라바가 있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가 또 있습니다. 이 4명의 목소리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는 2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서 빌라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빌라도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무리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말해요? 빌라도는, 그죠? 빌라도는 놓아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놓아주련다. 예. 무리들은요? 무리들은 뭐라 그래요?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의 제일 큰 목소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바라바를 놓아달라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번 나옵니다. 그죠? 이 목소리 2개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힘이 세요? 무리들이 힘이 세요? 무리들이 힘이 세요? 빌라도가 훨씬 더 힘이 세죠. 무리들이 여기에 곱하기 2배, 3배, 4배가 돼도 로마 총독입니다. 병사들이 주위에 쫙 깔려 있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준 것이지,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바라바를 놓아줄, 그거는 완전히 빌라도의 그건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 중에 어떤 목소리가 더 힘이 있냐 그러면 놓아주련다는 빌라도의 목소리가 사실은 더 힘이 셉니다. 훨씬 더 세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로 말하면, 라우드, 목소리의 그 크기로 말하면 누가 더 커요? 무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못 박서서라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15장 현장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라 생각해도 되고 예수라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가 한쪽에서 빌라도가 나는 예수를 놓아주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 무리들이 와 안됩니다 안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운동권처럼 십자가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들이 이기게 되죠.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더 크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자기의 권세 있는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권세는 자기에게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자기가 눌려버려가지고 자기에게 권세 있는 목소리,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사실 정확한 판단을 본인이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만족을 따라서 사람들의 그 큰 목소리를 따라서 결국은 예수를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 역시도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데. 그리고 무리들 역시도 마귀의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결국 그러면 자 3번과 4번 일단 봤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말하니까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예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목소리는 들려올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들려오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의 목소리는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겠어요? 바라바의 목소리는 풀려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라바는 양육합니다. 사람들을 이 정도 급이라면 조직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 때문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물질을 모으고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또 음식을 조달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준비시키고 장군들, 말들과 병기들을 준비할 만큼 막강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바라바의 목소리는 풀려나면서 바라바의 목소리는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의 목소리만 없냐 그러면 예수의 목소리만 없고 다 바라바의 목소리, 빌라도의 목소리, 무리들의 목소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무리들의 목소리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이잖아요. 교인이긴 하지만 과연 내 귀에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느냐 하는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미 쫙 판단했습니다.
자기 첩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예수는 착한 사람이다. 예. 예수는 분명히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미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들려오니까 권세는 자기가 더 큰데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니까 거기에 밀려나 버리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에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빌라도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 우리 역시도 빌라도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목소리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되고 심지어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목소리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목소리, 나의 계획의 목소리, 내가 계획하는 거, 나의 욕심의 목소리, 나의 어떤 의지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은 잠결에 금방 일어났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통성으로 기도하려면 방언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야지 그때부터 예수여 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통성으로 되는 거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머리가 비몽사몽 아직 두뇌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잠결에서 깨서 설교하면요. 이 혀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잠을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에 먼저 일어나야지 그 5시 50분에 그 설교에 맞추는 조금 원활한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뭘 기억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네 목소리 말하지 마라. 네 주장을 주장하지 마라. 네 계획과 네 의지를 너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마라. 오직 이 시간에는 네가 잠결에서 일어났으니 침묵 가운데 있던 너 자신을 깨웠으니 정적 고요에서 그 정막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일어났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침이 될 것이고 이제 세상으로 갈 것인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쟁의 목소리, 탐욕의 목소리, 죄를 저지르는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죽이는 목소리, 비웃는 목소리, 험담하는 목소리, 쓸데없는 정보들, 내 돈을 가져가는 이상한 쇼핑에 대한 그 불지르는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벽만큼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충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은 그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많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 세상의 목소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새벽에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목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는 눈들이 있어서 야 예수 믿는다 치고 얼마나 네 행동 잘하나 한번 보자. 더군다나 너 성락인이라며 성락교회 요즘 뉴스 나오던데 너 얼마나 잘하느냐 한번 보자. 여러분 안 볼 것 같죠? 정말 잘 봅니다.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는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그를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마침내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회식 자리에서도 술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결해 보이고 조용하지만은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요때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일러줄 때 그 사람을 확 낚아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99% 확신해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지를 가서 들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는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는 전도를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오는 전도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할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 전도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건들을 보아도 도무지 내가 전도하러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가봤지만 영혼 한 명 얻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자를 정말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내 삶을 통하여서 늘 저 사람에게는 빛과 소금이 흘러가고 복과 복음이 전달되고, 누가 그 사람을 핍박하든 누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또 축복할 때,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영적인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줍니다. 그것이 21세기 혹은 22세기라고 저는 봐요. 왜? 전도하러 많이 나가봤거든요. 병원에 저도 예배당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가봤습니다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전도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나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그 다음에 상담받고 축사하고 예배당에 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는 전도,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와서 변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평소에 충만히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정의 살림을 이어나가느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설거지하는 것 같지만 설거지가 설거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평소에 가져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복과 복음을 전달한 자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 것 같고, 행동으로는 그냥 전도하러 신도림역에 가면 같지 않고 막 당장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일하는 중에 틈틈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삶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장, 두 장 복사하는 것 같은데도 복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정말 자기의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정말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복과 복음의 전달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무리들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우리 귀에는 오히려 그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기울이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분열 쪽에서
유명한 박사님 세 분을 초청을 했어요. 저는 꼼꼼히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한편으로는 존경을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최근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자,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를 듣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않았나요? 성령의 음성 속에 든다고 하지만 전부 빗나간 사람들이 박태선, 여러분 아시는 문선명 이런 사람 아니었나요? 이러면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마땅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와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편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사실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바입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2번이고 무엇이 머리이고 무엇이 꼬리인가 있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고, 이게 오해면 좋겠는데 오해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그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그 뒤엎어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야 한국교회 부자다 공격해라.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성들을 막 일깨워가지고 미투 이런 걸 일깨워가지고 다시 이 남성들을 공격하거나 가부장제를 공격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마귀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드시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대로의 역할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역할이 있고 과부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나그네에게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제이시기 때문에 식물도 먼지도 바이러스도 쓸데없는 이런 종이도 우리같이 비참한 사람도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더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미혹되기 쉽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저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리가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침묵하며 가만히 있는 예수의 목소리를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세게 꼭 좀 여러 곳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락교회에서 베레아에서 무엇을 배운가를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과연 인본주의냐, 이것이 과연 육체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영혼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냐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고아와 가난한 자와 여성과 등등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갈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이란 첩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이 생기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이 배가 불러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도 그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후에 계속해서 핍박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갈의 목소리를 듣고 하갈을 챙겨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약자를 돌아보고 정말 연약한 자를 가지고 싶은 만큼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들을 일으켜서 부자들과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온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을 얻어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열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 줄 아느냐. 그 답은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가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과 영이 만나야 된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낙인들이 베레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신본주의를 듣는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 약자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완전히 도외시하면 이것 역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서 약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약자를 찾아가서 누구의 말을 하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목소리를 다시 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 목적어도 예수이고 주어도 예수이고 목적어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주어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바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예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나 이거 안 할래.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누굴 증거해야 돼요? 그거예요. 내 주인을 나 증인하리라. 이 삶이 맞는 겁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 입속에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되느냐? 바로 침묵해 있는 예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이 본문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목장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인 대신 예수만을 전달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로 힘을 얻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